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렸는데 자신을 보니 또 환경을 보니 안 될 것 같고 그리함으로 그야말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왔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서 순종도 못하고 또 사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24늘 세상 염려하면 응답은 뭐로 오죠? 24 세상 염려할 일만 계속 옵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거 늘 집중하다 보면 계속 아플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픈 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주시는 그것을 집중을 해라. 쉽게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집중을 해라.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공부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니까 힘 주시면 말이죠.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에 집중했냐면 늘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거에 늘 집중한 겁니다. 어차피 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고 또 뭐 농사짓고 뭐 하냐 다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는데 사실 그 공중 나는 새와 또 들의 백합화 자기들이 염려하지 않죠. 우리 인간에게 얘기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불신앙, 너무 세상 염려하지 말고 세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본, 그 본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45년 동안 늘 성막 중심으로 살고 새 절기 지키고 또 거의 매일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느냐? 그러면 우리는 같이 못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혹시 1절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요? 그 안식일에 못 들어갈까 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자를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안식이라는 게 사실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안식은 어찌 보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 날은 쉬셨잖아요. 다 완성하고 우리도 일주일 동안 다 응답을 받고 하루는 응답을 확인하고 또 다시 정비해서 또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안식이다.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조정을 하고 또 나를 바로잡고 나의 생각을 바로잡고 나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도 듣고 말씀도 듣고요, 또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전부 다 이게 왜 나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차이가 없다는 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겐 뭐가 없었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킬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죠, 거의. 그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 나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나의 신앙 생활이 계속 내 현장에 계속 연결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 현장에 내가 빛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예배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 현장을 살릴 것을 생각 안 한다면 굳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굳이요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릴 그 언약이 없다면 굳이요 날도 더운데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별 의미가 없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된 거죠. 그리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어느 하루 아침에 노예 증서 써가지고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점차 그렇게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요셉 형들의 대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요셉이 형들 같이 살 때 창세기 37장에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왜 요셉에게만 좋은 거 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러냐? 왜 차별하느냐?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던 중에 요셉은 뭐를 얘기했냐면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늘 밥 먹는 거, 뭐 입는 거, 늘 의식주 얘기.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그 얘기만 늘 했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달라요. 너무나도 다르죠. 근데 그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가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사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걸 알고 가족 총무를 삼았는데 그 부인의 그 관계, 그 거짓말과 그 관계 괴계로 감옥소에 이렇게 누명 써서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장관들을 만나게 하고 나중에 그 장관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진짜 진짜 바로 왕의 꿈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흉년이 일기 시작하는데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곡식을 요셉에게 사러 오러
돈, 또 문답, 전답 싹 다 가지고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형들도 찾아오지요. 그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의한 그 행동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과 당신들 후대들 또 전 세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는데 장례식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장례식 할 때 요셉이 울음이 아버지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대성통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 합니까? 야, 요셉의 저 울음이 다르다. 이제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우리를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또 뭐하라 얘기합니까? 형들이 요셉 찾아가서 그것도 무릎 꿇고 우리를 살려달라.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우리를 잘 돌봐주라고 했다. 이미 요셉이 얘기한 건데 안 믿는 거죠. 뭐랑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후대들이 그래 늘 사니까, 그렇게 늘 사니까 복음과 상관없죠. 믿음과 상관없죠. 세계복음과 상관없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늘 살다 보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 사는 거예요. 그리 하다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딱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몇 주 전에도 늘 얘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여건 따라 살았더라고요. 이게 아니구나. 그럼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쉬셨잖아요. 우리 보고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7일 일하는데 우리는 6일만 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걸어서 다 먹고 하는데 우리는 10의 1조 들잖아요. 국가에도 11조 드리고 교회에도 11조 드리고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못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못 살게 해야 되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10분의 1을 더 하나님께 드려도 충분히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7일 일이라도 우리는 6일만 일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안식일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공짜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시키라. 모든 걸 믿음과 그렇게 연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살으라 이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 거죠.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살다가 결국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저는 그거를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음 알기 전에 그래 사람 사는 것이 뭐 다 그렇지 않냐? 그 사람 냄새 나고 뭐 좋지 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람 냄새 난다. 참.
근데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관점을 볼 때, 그리스도의 관점을 볼 때는 많은 걸 몰랐던 거예요. 많은 걸 놓치고 몰랐을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을 다 알고, 그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어려움도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 아니야?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7일 일을 하지 않고 6일만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감당하고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 주일날, 일요일날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고 또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더운데 말이죠. 저리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졸리기도 하고 또 따분하기도 하고 한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거 놓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세상을 좀 즐겨야지. 그래서 막 즐기러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막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모욕할 거 다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그 못해서 우리가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러려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우상 앞에 드려진 그저 바쳐진 그 고기 뻔히 아는데 그거 뭐 고기 그렇게 굳이요 그 고기인데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그 먹어도 뭐 커다랗게 유익이 없고 안 먹어도 커다랗게 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다. 좀 더 싸게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싸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별 유익이 없고 그거 안 먹어도 별 손해 없다. 차라리 그러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뭐 다니엘 세 친구도 뭐 채식했으니까 뭐 사도 바울도 다 알겠죠. 그 뭐가 문제냐? 뭐가 사도 바울에 뭐가 요셉에게 가장 중요하게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는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없는 게 뭐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왜 자꾸 광야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고요. 해방된데도 노예예요. 광야의 노예, 의식주의 노예, 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냐. 뭐가 없길래 그러냐.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고 또 우리에게도 안식하라 하지 않습니까? 쉬라 하지 않습니까? 쉬기를 또 이게 쉼과 또 힘쓰라 하는 말이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일하라 하고 쉬라 하고 쉬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이 같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쉬면서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하든 쉬든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지. 일하고 쉬는 걸 같이 해라.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것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6일 동안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좋았더라 얘기하시잖아요. 복이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7일 날은 쉬었어요.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들을 주신 것들을 누리는 시간이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현장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거 없이 또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생들이 말이죠. 이 힘이 없으면 얼마나 공부하는 게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일하는 게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일하는 게 죽겠다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누리게 되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축복을 사모해라. 그거를 누리라.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요. 안식 이 축복을 진정으로 못 누리면 또다시 노동과 같아요. 또다시 여러분들 열심히 학교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죠. 이게 그 수업 시간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주일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완벽한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되면 그 응답과 축복과 힘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6일 동안의 현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되기를 그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기 이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 죽겠는 거죠. 죽겠는데 가뜩이나 죽겠는데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평이 나오고 가뜩이나 죽겠는데 옛날에 먹던 고기 뭐 부추 거기에 보면 뭐 마늘 뭐 이런 거예요. 조미료도 없고 야, 생짜로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하나님 주신 응답도 없고 말이지 없는 것 같고 가뜩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보험 그것도 관계가 없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말이지 환경 여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는가? 이 사람이 이제 근원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근원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피 바르고 나왔는데 복음은 알았잖아요. 들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들고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애굽에 있을 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전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맛도 모르고 힘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은 바르고 나와서는 알긴 아는데 그걸 체험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저기 고센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왼쪽으로는 홍해, 지중해를 끼고 쭉 가면 바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200만 일에 되라도요. 일주일이면 거기가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홍해가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가운데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요단강 있고 그 옆에 보면 밑으로 이렇게 홍해가 좀 있잖아요. 그 홍해 그쪽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턴 해가지고 좀 돌게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요단강 이제 동쪽이죠. 동쪽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서쪽 길로 가면 금방 올라가는데 요단강 서쪽 길로 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동쪽 길로 가게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또 나중에 건너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안 믿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딱 보여주고 홍해도 가라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붙잡고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마치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신 그 훈련,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냐면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들었는데, 복음 듣고 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40살 때까지 왕궁에 있으면서 그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 기도의 능력이 뭔지, 예배의 축복이 뭔지, 이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 미디안 땅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초가살이죠, 뭐. 그 나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을 치면서 이 모세가 뭘 했냐면 말씀도 정리하고, 기도의 축복, 호렙산 자주 갔다는 말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축복을 가졌고, 또 세계복음화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 얘기하고 내 백성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할 때 그건 나는 못하지만 그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체험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굽에 딱 가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적이 막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요. 흙가 무너질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홍해 가르치기도 한다. 들어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뭐 순례적으로 가르쳤다. 아무것도 농사 안 져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수 있다. 그 언약이 맞나 아닙니까? 고기 필요하냐? 고기도 주시고, 물 필요하냐?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모세는요, 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믿음과 연결 다 쉽게 믿어진 겁니다. 근원적으로 이 모세가 치유되기 시작한 게 바로 그 훈련, 미디안 40년 동안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아무것도 응답이 없다 할 때, 이게 예배 드려야 되는, 이게 뭐지?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앉아 계시는 거 보면 참,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모세의 미디안 40년 동안 하나님 준비하시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지만 않았다면, 포기만 않았다면, 혹시 여러분들 오늘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란다. 그렇게 마음을 혹시 가지고 오셨더라도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니까 내버리고, 그런 거 빨리 내버려야 돼요. 잘 안 내버리지만 그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내버리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시간이에요. 내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요. 그 시간입니다, 그게.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믿음과 연관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00년 된 문제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걸 막 금방금방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안 되면 빨리빨리 또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거 성경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된 거니까 빨리빨리 하려다가 다른 거 틀린 거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숨은 각인된 것을 바꾸는 시간이다. 오래돼도 괜찮다. 40년 걸려도 괜찮다. 목사님, 그럼 언제 응답 받습니까? 응답 다 주시는데요. 다른 사람들은요, 모세는요, 80세 됐죠, 80세. 80세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죽었어요. 광야 다 죽었다니까요. 모세가 120년 동안 80세부터 120살 될 때까지 이미 그 사람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은 85세였는데 85세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5세 정도 되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정복전쟁 다 하고 정복 다 하고 다 누렸습니다. 45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린 겁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장사될 겁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포기하니까 장사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빨리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빨리 하다가 뭐 틀린 거 좀 붙잡는다. 틀린 거 붙잡게 돼요. 빨리빨리 뭔가 하려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도가 있는데요. 응답 시간표가 있는데요. 사단은요, 시간표 안 돼도 막 줍니다. 망하든 안 하든 조그만 어린아이한테요, 메스도 주고 식칼도 주고 그래요. 감당 못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줍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애들이 뭐 절벽에서 막 놀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여기부터 한 3층 높이는 될 거예요. 그 예전에 산에 올라가는 조그만 지름길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 이렇게 벽돌 비슷한 돌들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떨어지면 바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높이인데 그걸 막 기어 올라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난리 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요, 그렇게 애들이 올라가면 예전에 담 타고 놀았다니까요, 제가요. 떨어지는 말거나. 아찔한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찔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올라가라 합니다. 떨어져 줄게. 사단 그런 존재라 해요. 하나님은 위험하고 감당 안 되면 안 줍니다. 기다립니다. 될 때까지 훈련 막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근원적인 부분이 힘을 얻으면, 내가 근원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우울증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질병도 다 날아갑니다, 사실. 근원 치유, 근원적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계속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빨리빨리 하려다가 그냥 시간만 가버려요. 아닙니다. 차근차근 근원을 치유해라. 근원적인 힘을 얻어라. 사단은요, 12가지로 계속 우리를 무너뜨렸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속 무너뜨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 하다가 점술, 무속, 우상, 삶이 그렇게 빠졌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부적 갖고 다녔잖아요. 부적이 뭐였습니까? 언약궤 아니었습니까?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고 다녔다니까. 이거 있으면, 이 궤짝 있으면 이겨. 그거 부적이 아니에요. 어찌 궤짝만 있으면 됩니까? 그 안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야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궤짝만 들고 다닙니까? 예전엔 성경책만 들고 다니도 흑암이 벌벌 떨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복음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요, 성경책 아무리 배구자고 아무리 들고 다녀 사단 끔찍 안 합니다.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야지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글자를 하는데 예전에 신부님들이 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저 라틴 말로 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자기도 이거 해석이 안 돼. 근데 현장 가서 이래 하려면 안 됩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라틴 말을 알아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이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들통난 거예요. 들통나니까 지금 벌벌 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믿는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사단은요 12가지로 우리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면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재창조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대언을 하라. 뭘 대언이야? 말씀을 대언하라. 또 생기를 대언하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넣었잖아요.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개가 보좌의 축복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이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이스라엘 민족이 없냐?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준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생활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거 생활화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 빼고.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문제를 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보는 겁니다. 위기를 보는 겁니다. 달라요 이게. 렘넌트 7명들은요. 문제 왔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죠. 근데 문제 왔을 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힘, 그거 가지고 문제를 본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 만날 때 이미 말씀의 언약 붙잡고 있었죠. 기도의 힘 갖고 있었죠. 예배 축복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을 보는 거하고 그거 전혀 없는 이스라엘 민족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보는 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사위를 삼고 사울왕이 사위를 삼고 나라 전체 재산 반 준다 해도 골리앗 앞에 죽으면 말짱도루묵인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전혀 상관없고 내가 나가겠다. 그 누굽니까? 다윗. 보면서 보고 알았어요. 보면서 딱 알았어요. 그 정도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를 늘 24 하는 거예요. 24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는 3집중 기도 계속 언제 어디서 아닙니다.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일하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아침 낮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그걸 3집중을 하다 보면 계속 24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오늘 기도 제목 다 버리고 가세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내용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요. 현장에 우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있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문제를 강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그 힘을 계속 얻으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지금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기도의 생활화. 그러면 매 순간, 매시, 매일, 매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1시간 안에 우리가 1시간 안을 또 쪼개서 보면 우리가 눈 뜨고 생활하는 시간이 거의 한
뭐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싶고요. 한 18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 시간에 계속, 시간마다 계속.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해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예전에 UDT, 방글라데시나 이런 사람들이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UDT 훈련 이제 배운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몇 주 지나니까 지금은 라마단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잠시 훈련을 좀 멈춰달라 했더니 UDT 교관이 그랬대요. 적은 라마단 상관없이 쳐들어온다. 얄짤 없어. 싹 다 그냥 그때도 막 훈련시켜버렸어요. 나중에는 라마단 기간 초월하더라. 이 사람들이 초월하더라. 참 재밌는 얘기죠. 사단이 쉬는 시간 갖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 늘 기도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근원적인 것이 바뀝니다. 그게 그 정도로 해야 됩니까? 아니, 그 정도로 해야 돼. 그 차원의 정도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된 문제를 취하고 오래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24.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늘 통화 중 하나님과 전화선 딱 꽂아놓고요. 계속 통화 중.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헷갈리고 너무 힘들고 너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너무 안 되고 난 망했다 할 때 그럴 때 뭐 합니까? 그럴 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할 게 우리가 그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 안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300% 생활해야 됩니다. 300%. 300%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말씀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책도 보고 사회생활하고 강의도 듣고 하면서 말씀이 맞다는 걸 계속 편집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과 틀린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자꾸 말씀 편집 100%입니다. 책도 보고요, 강의도 듣고 다 하세요. 전문가 얘기를 듣고요. 아프다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듣고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자꾸 편집을 하되 말씀으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라고 할 때 결국 말씀이 맞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없는 겁니다. 100% 말씀 편집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각인바꿔라까지 얘기를 계속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전달해 줍니다. 현장 삶을 살 때 말씀이 나에게 편집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살았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 편집 100%.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잘 모릅니다. 힘이 없는 건 바로 기도 잘 몰라서 그래요. 기도 편집, 이게 기도 설계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설계해야 됩니다. 기도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분명히 응답하실 거니까 내가 선결을 해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성취되고 응답되니까, 말씀도 응답되고 성취되니까 자꾸 편집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설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기도 설계 100%, 말씀 편집 100%, 기도 설계 100%,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잖아요. 말씀으로도 응답을 하고 기도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작품 디자인하는 100%, 그 현장의 응답입니다. 100%. 이렇게 300%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이 맞는가, 기도 응답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작품 되어지니까 세계복음화 언약 작품, 가나안 땅의 작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작품, 그거 작품이잖아요. 모세에게는 성막과 새 절기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을 현장에서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장에서 그 응답을 300%입니다. 300%. 생활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 우리 치유 서밋 생활합니다. 이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 나에게 주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늘 의식해야 됩니다. 기도도 의식해야 됩니다. 제7의 축복을 가지고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나와 있어요. 책자도 다 잘 나와 있고요. 주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것 가지고 의식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일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번 주 WRC죠. WRC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WRC 의식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그 모인 전 세계 1만 명 되는 제자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될 건지,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될 건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많은 여러 나라에 진짜 먹을 거 없는 그 나라에서도 참여해 왔습니다. 왜 왔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늘 777 가지고 기도하며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의식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건강하시려면 호흡도 의식하면서, 그게 치유 서밋의 생활합니다. 서밋들은요 다르더라고요. 의식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늘 의식하는 사람. 요셉 찾아보십시오. 다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의식하고 늘 있었습니다. 봐서 금방 알았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완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을 줍니다. 문제 왔을 때 답이 보이고요. 또 갈등 올 때 갱신되어지고요. 위기 왔을 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여러분들 7여정의 3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모세오경을 남겼죠. 우리에게 그런 기념비와 같은 이정표가 작품이 남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런 응답, 성경적인 응답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따라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모든 축복들을 다 몰아오셨습니다. 그런 응답 우리가 받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지금 내가 망대가 되고, 지금 내가 그 여정을 가고, 지금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또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고 치유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모두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